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배에 와서 찡그린 모습보다 보기 힘든 모습이 없어요. 우리 웃는 낯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찡그려진 얼굴이 환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지키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면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류관 주를 향구하는 자 올라가 녹수리가
주님을 앙무하는 자는 날개치며 하늘을 오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늘을 오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슬픔 많은 세상이고 어려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희일지라도 주님을 앙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늘을 날아오르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주기도송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드시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8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알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윤주식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인자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한 분만이 기쁘게 흠명하여 받아 주옵소서. 응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해결함을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더 친밀하여 지며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가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관용이 있게 하시고 헌신의 마음이 절로 샘물 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샅샅이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저희들에게 더 가까이 어서 오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울림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권세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의 세력 앞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로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직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위로함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예배의 처소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탁구의 축제장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화합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성도 간의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장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오늘 집사님은 어떤 루즈 바르고 왔나? 삐는 어떤 거 꽂고 왔나? 헤어스타일이 좀 처져가지고 좀 답답하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의 모든 찬양을 성가대가 대표하여 하나님의 찬양 드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여러분 심령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가사가 나오지 않아요?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울림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찬양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도전 받읍시다. 시작. 오늘도 말씀에 큰 도전 받읍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장 말씀 전반절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예,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낙심하지 마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낙심하다는 뜻이 뭐예요? 낙심.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이 낙심돼요? 낙심은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금방 뭘 할 것 같다가도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거야. 그걸 낙심하다 그러죠. 여러분, 어떨 때 낙심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이 즐거움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까지만 읽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말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나 예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 것입니까? 언제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것입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누가복음이 읽고 있는 독자들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이 현재 기록된 예수님의 시대는 아직 그 시대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때에 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가정한 것 그 독수리가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에 설 때처럼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때처럼 인자의 날은 올 것이다.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100년 동안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며 산 깊은 곳에서 지으면서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창수가 나서 이 땅이 다 물로 덮일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방주로 오라. 100년을 만들며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그것을 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방탕하고 장가들고 자기 일하기에 바빴다 했습니다. 100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와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했습니다. 롯도 나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불비가 하늘에서 유황비가 떨어질 거다. 사이들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자들이 다 죽고 지금은 사해바다 땅 밑에 300m 여러분 푹 꺼져 있는 소금의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여러분 물이 흐르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닐고 있는 성도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저렇게 건축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훌륭하게 그 아름다리 돌을 가지고 얼마나 저렇게 위대함을 나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을 거야. 제자들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벌써 그 말씀을 합니다.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이고자 묻느냐?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번개처럼 다가올 거다. 하나님 때가 이제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 일에 바빠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가 언제 온단 말입니까? 그 하루라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드디어 오는 것 같지, 그러나 도적같이 올 거야. 하나님 나라가 도적같이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바리새인 중앙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께 벌써 왔지만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고 드디어 오는 것처럼 말하지. 너희들은 나를 앞으로 잡아 죽일 것이고 나를 땅속에 3일간 묻겠지. 그러나 나는 부활의 주로 부활해서 다시금 번개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올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옵니까? 라는 질문에 17장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번개처럼 도둑같이 금방 오는데 이 세상 사람은 너무 더디 와요. 10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지금 30년 40년 뒤에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이 왔잖아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고 있어요.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아. 물어봅시다. 왜 사람들은 낙심합니까? 왜 사람들은 낙심한 줄 아세요? 자신의 꿈꿨던 꿈이 너무 지나치게 더디 오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지시한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자손이 번성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러면 낙담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이삭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야곱의 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심지어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30년간은 요셉과 함께 잘 살았지만 400년을 그 땅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디 와도 너무 더디 와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분 나빠요? 제가 물어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누가 여러분 가까이 오면 누가 여러분 믿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너무너무 기다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고 또 오늘 기도하면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은 주시고 눈물은 주시고 찬양은 주시고 기쁨은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내일이 돼도 모레가 돼도 또 될 것 같이 잡을 것처럼 같이 하다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네? 낙심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년을 지내도 올 것 같지 않지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1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아 제자들아 너희가 도적같이 오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디 온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낙심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믿음이 있으니까 낙심 안 하고, 아이고 내일은 믿음이 없어졌을까 또 낙심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예수님을 내 중심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세요. 제가 몇 번이나 하는데 막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나는 안 합니다.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목사님은 뭐 강제적으로 아멘을 유도하고, 제가 그렇게 쓸데없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는 옳아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우리 사람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이에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오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 자,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속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과부가 있어요. 원한을 샀어요. 과부는 원한을 사, 남편이 억울함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어. 과부가 됐어요. 원한을 사가지고, 재판장님 이렇게 재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억울한 겁니다. 근데 과부가 돈도 없어. 자기 홀로 아무도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맨날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 만나면 그냥 하고, 또 만나면 가고, 또 만나면 가랑이 잡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느 날 가만히 다 차를 마시다가 아메리카노 좋아 마시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 과부가 나를 만날 때마다 바디 이 자락을 잡고, 이렇게 하니 내가 못 살겠네. 일하다가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다. 그냥 그 원한을 들어주자. 예수님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 오지 않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인내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김 목사야, 더디 오는 것 같느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건 뭐예요? 어제 임재하고 기도할 때는 임재하는데 앞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는데 16장, 17장, 18장 넘가도 아들을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은 때마침 나타나셔서 준다 10년이 지나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막 하갈 여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하나 뿅 낳아버렸네. 그래도 하나님은 준다. 99세에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아. 약속이 오지 않고 드디어 하니까 막 이렇게 조바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생각 가운데 너무 늦게 줘. 하나님 왜 늦게 줍니까? 왜 하나님께서 늦게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여러분 칼자루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빠 나 저 칼자루가 25cm 회스는 저 감성돔을 착 잡아가지고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이제 먹는 저 너무 칼이 좋고 아름다워서 저 칼을 나에게 달라고 막 아버지에게 쪼르릅니다.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고 싶느냐? 네가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면 네 스스로 갈 때 내가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막 우리가 너무 급해.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다시금 도래하실 때에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내가 어느 사람에게서 찾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 항상 기도 근심하지 말아야 되죠. 인자가 올 때에 야 다른 사람들 다 근심하고 있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 봐라 시험에 든단 말이야. 주일 예배가 있어도 주일 예배 안 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튜브 딱 열면은 실시간 방송되는데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뭐 코로나다 뭐 19다 코로나 20이다 21이다 막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다 자기가 그냥 다 결정지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제단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 나 새벽 기도는 안 하는데 나를 콕 집어가지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못해서 그렇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목사가 맞는 말을 해야 되죠. 그죠? 3일 제단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금요 찬양 기도 집회 오세요. 간단하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막 오세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오세요. 일해야 되는데 문 열어야 되는데 문 닫고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안 나와요. 눈을 크게 뜨세요. 옆 사람 좀 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눈을 콱 한번 찔러주세요. 사랑합니다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우리 1세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직장도 포기했어요. 진짜. 성경학교 해야 된다고 일주일 동안 성경학교 하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우리 충원교회 목사님, 우리 황 장로님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때는요 성경학교가 있는데 성경학교에 일주일 빠져야 되는데 주인에게 성경학교 못 가니까 오늘부로 나를 끊어주십시오. 나는 성경학교 하러 가야 됩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짭니까? 목사님, 코로나인데 무슨 성경학교를 합니까? 그냥 술 취나 갑시다. 그때는요 직장을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금방 우리 교사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사들, 목사님 또 시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낙심하고 있는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를 모신 사람답게 뱃볼을 가지고 눈동자를 크게 뜨고 살고 있는지, 어깨는 쿡 쳐져가지고 찬양을 하면 몇 다가지 없이 이래 하고, 안 그래도 하는데 답답한 거 덮어 써가지고 다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야 좋다, 행복하다. 우리 울림교회 성도만 보면 행복하다, 기쁘고 즐겁고 어려운 환난 때에서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이 참으로 진정 믿음의 소유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런 고백을 듣는 울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자.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쓴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인데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영접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바리새인과 한 사람 세리가 있었어.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처럼 취급됐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받아다가 반은 자기 먹고 반은 이제 로마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삭교 같은 사람 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 정통주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다 앞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한 짓도 안 했습니다. 가늠한 짓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 뒷자리에서 저 앉아서 기도하는 저 세리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1조를 바쳤습니다. 누구보다도 보기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다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 세리는 저 뒤에서 하늘을 우러 보지도 못하고,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서 너무 떳떳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는 봅시다. 13절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지 뭐 하늘을 본단 말이 아니고, 그죠? 너무 죄가 많고 하나님의 감히 설 수가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땅만 고개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요. 중심으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요 나는야 저 사람같이 안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세리처럼 안에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쪼잔하게 믿음을 가지지 않아주는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험담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뭐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저 사람 다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 사람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야. 여러분, 멸시하는 게 뭐예요?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야. 네가 그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말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령하면 더 좋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어줌짱게 해가지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시험들에게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때는 입을 봉하고 여러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귀 기울이는 소리에,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넘어가면서 창세기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족보가 5장에 넘어가면 나오는데 4장 첫머리 4장 말미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뒤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동안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왜 못 불렀습니까? 아담이 범죄했고 가인이 하나님의 예배자 첫 순교자인 그 아벨을 돌로 쳐 들여서 죽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나의 주님이라고 못 불렀어요. 100년인지 100몇십 년인지 200년 가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셋을 낳고, 여러분 셋을 낳기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수십 년도 더 됐죠, 그죠? 105년 뒤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출산하면 100몇십 년 동안 적어도 100년을 동안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는 자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못 불려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못 불려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셋을 낳고, 대신하여 낳았다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비로소 낳을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노스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뜻이 에노시, 히브리어 에노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뜻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늘 말하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거예요. 존재란 거예요. 이게 에노시란 거예요. 그때의 여호와 이름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의 이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라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언제 옵니까?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저 바리새인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가 시킴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울림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은 각자예요. 내가 목사님 믿음보다도 뭐 내가 더 하면 되겠나? 여러분, 목사의 믿음은 목사의 믿음이고 목사의 사명은 목사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가 목사보다도 10배나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들이 10배나 더 믿음이 좋아서 제가 아하면 을을 알고 가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파 짜까차파 에에 으아까지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의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선포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각자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술 취하고 밖에서 가난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울림재단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들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변화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닌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다면 얼마나 해요. 그것은 왜 얼마나 한다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헌금생활도 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봉사생활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던져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100을 요구했는데 자기는 하나를 하면서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을 요구하는 사람 100을 해야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신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울림교회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적어도 1당 100, 적어도 1당 1000. 여러분, 성경에는 한 사람이 나가는데 1000사람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나가면 100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1당 100이란 거예요. 한 사람이 1000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된다는 사람 쫓아가야지.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지. 안 된다는 거 합니까? 너는 100이라고 줬는데 왜 나는 자꾸 하나라고 말합니까?
힘이 없었어 얘. 나이가 많았어 얘. 나이가 80세가 넘었어 얘. 80세가 넘은 것이 뭐 어쩌단 말입니까? 내가 81살을 살도 82살을 살도 80세를 넘은 분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당장 가세요. 머리에 무스를 잔뜩 바르세요. 막 화장도 팍 찢게 하고. 그러면서 말해줍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영광에 내가 살고 자는데 나이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돈 가지고 교회 세웁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지고 교회 세워요. 100명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다 그렇게 행복해요? 세상은 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드리죠. 돈 없다고 못하고 시간 없어서 기도만 합니다. 순전한 거지만은 그러면 시간 없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못했습니까? 새벽까지 일하고 저녁까지 별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그 새벽에 4시부터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3시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10시에까지 직장 다니고 온 사람 11시까지 와서 기도합니다. 마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신앙을 본받고 신앙을 좀 개혁하고 나를 깨우는 사람을 본받아야지. 저 사람 뭐나? 저 사람 뭐 권사한테 기도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 우린교회 권사를 보세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권사님들 뜨끔합니까? 권사님, 우린교회 집사님들 이름만 집사지만 기도도 안 하잖아요. 헌신도 안 하고 뭐 안 하잖아요. 뭐 3년 되면 뭐 집사직 주고 뭐 인자는 안 줍니다. 보고 날수를 헤아려 보고 믿은 놈이 됐는지 보고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깨워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성장된 울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요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섬기야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안 섬긴 사람 엉터리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이양 믿은 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아멘이죠? 벌써 아멘이잖아요. 보세요. 딱 우리 장로님들 죽음을 각오하고 딱 돼 있잖아요. 자, 권사님 묻겠습니다. 뭐 헌신 예배 세미나도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이 큰일 났네. 권사님들 다 어디 가뿐. 권사님 손 들어 보세요. 권사님 어디 있어요 지금? 권사님들 예배도 안 왔나? 크게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읍시다. 공기장 권사님 아멘을 하는 건지 뭐 좀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읍시다. 우리 성도님들 묻습니다. 죽음을 각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 믿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쪼잔하게 째짜게 예수 믿고 그래 하지 마세요. 이양 믿은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멸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사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1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파이니온 선교회 그런 게 있습니다.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그냥 뭐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유아들을 말해요. 이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 자기 아이들 안고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니까 나와서 얼마나 내 아들이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어른도 지금 머리 내밀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안수하기도 지금 급한데 무엇은 이 어린 아이를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그 당시에도 계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의 독자인 이방교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용납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 리시브해라 뭐래요? 예? 탁 배구하면 뭡니까? 탁 받는 리시브. 이거 뭡니까? 영접해라는 거야. 공이 탁 오면 리시브를 딱 해야 되는데 리시브를 기만토로 한번 받아들이는 겁니까? 공이 딱 세트할 때 가가지고 배구를 봤어야 또 알지. 또. 오늘 탁구대회 하는데 막 서브를 탁 넣었는데 둘째 사람이 리시브를 이제 말이 좀 잘 안 되네. 제가 탁구를 잘 몰라가지고 오늘 어쨌든 다 탁구 우승하시길 바랍니다. 리시브가 이게 잘 돼야지 뭐 잘 받아야지. 그 다음에 무엇은 공격을 하고 넘겨주지요. 영접해.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의인아여 같은 성도들, 정말 육체적으로 아이와 같고 보잘것 없고 괴수에 들어가지 않고 오늘 여러분 노인과 같고 참 세상 사람들의 형편없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영접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데는 예수님이 누구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반어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아 받아들여라. 너희가 아무리 두 손 들고 토색하지 않다 기도하고 금식하려고 하고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받아들이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울림교회에서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받아들이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품에 품는 영접하는 우리 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 속에 졸았다. 나는 목사님 오늘 너무 와서 잠이 졸았습니다. 제가요 여기 보면 딱 다 압니다. 누가 조는지 누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고개만 눈만 내리잖아요. 전 다 봅니다. 거짓말이 아닌다니까요. 여기 보면 다 보여요. 그냥 몇 명도 안 되잖아요. 딱 하면 저한테 윙크한 사람 다 봅니다. 그 두 눈 감는데 누가 못 보겠습니까? 다 봤으니까 그분들은 유튜브 방송을 제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남기세요. 나는 꼭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안 울리기만 안 울리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를 품에 품고 주님 섬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 주신 것들에 관하여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힘이 빠져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믿음 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수사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손가락질하며 톤색하고 인색하고 세리처럼 죄인이라 비교하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세리처럼 오늘도 고백하며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채워주시옵소서. 어떤 자라도 영접하게 하시고 어떤 자라도 하나님 소유하게 해주셔서 용납하게 해주셔서 주의 울림 제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사, 그러한 장로, 그러한 권사, 그러한 집사,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모든 울림교회에 속한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386장입니다.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한란풍 다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울림교회가 온전히 봉헌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관하는 자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기뻐 먹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땅 열반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별된 봉헌의 제물을 드린 심령 속에 하나님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심령에 더하여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오후 예배 이후에 남신도가 주관하는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구 대회를 하면서 뭐 탁구만 치는 것이 아니고 또 교구마다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탁구 대회를 매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남신도 오늘 특별히 또 교회력으로는 남신도 주일입니다. 남신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먼저 드렸지만 남신도 주일 또 기억하셔서 우리 남신도회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아마 오실 거예요. 또 교제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마지막 제출이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기도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역시 9시에 있습니다. 주방 봉사자 10월 11월 봉사자 여러분 2층 로비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고 여러분들이 2달 봉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식구들이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신이 교제가 됩니다. 함께 귀한 일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용관 집사님 생일떡 감사합니다.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이 뭐 생일을 맞든지 좋은 일을 맞으면 떡도 내시고 또 앞에 성전에 꽃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함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오늘 등록한 분이 계세요. 우리 권오정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앞에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나겠습니다. 앞에 계시네요. 자,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서 1, 2부 예배 피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니다 전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하여 말씀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